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나이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다짐했던 결심들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우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선한 결심도 하나둘씩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초설했던 죄악들을 다시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늘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과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언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길 얻고와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에 면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지극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형연하기 어렵도록 다사다난했던 2021년과 이별했지만 범 내려온다는 이민년 새해 2022년 1월 셋째 주일 예배도 여전히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하거나 각자의 저수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의 겹줄로 묶어 신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잠자며 아직도 광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희의 아둔하고 어리석은 안목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가리는 비늘을 벗기시고 영안을 열어 주소서. 닫혀진 길을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소서. 공정과 정의의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확실히 보장하는 영적 혈관이 뻥 뚫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등 국정 운영 전반을 주님이 감찰하여 주소서. 주권자들이 거짓 지도자의 술수에 속지 않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소서. 조건 없는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구제의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권속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지체들이 변혁의 광풍이 불며 정화가 시작된 시대에 오수가 범람한 강물에 빠져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경청하고 생활에 접속하여 모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거뜬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원로은퇴 장로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안교회를 위하여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셨고 항상 기도하시니 건강 축복도 함께 주셔서 노후를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봉사자 및 찬양하는 성가대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역사학자였던 찰스 베어드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맷돌을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악과 불의를 의와 선으로부터 갈라 놓으시는데 그 일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탁하고 아무 실수도 없는 것처럼 역사가 곤두박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가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사람을 강탈하고 인권을 강탈하고 가진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 같으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의 별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만이 볼 수 있는 별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엎는 소낙비를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시대가 암울할 때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순간에나 분리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전에는 연합되어 살아가므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등을 보면 내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흔히 무릎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릎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자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기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릎을 꿇을 때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신앙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릎 신앙은 무엇보다 겸손한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자세입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덕목을 물어도 세 번째 덕목을 물어도 계속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의 처음도 나중도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신앙은 또한 간절한 신앙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다 중간중간 사환에게 가서 바다 지중해 쪽을 보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나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원이 7번째 다녀와서 저 멀리 조각구름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8장 45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신앙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엘리야처럼 2022년 올 한 해 무릎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리병 속의 벼룩 이야기입니다. 유리병에 벼룩을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이 뛰어올라 밖으로 도망칩니다. 뛰어야 벼룩이란 속담도 있지만 알고 보면 벼룩은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자기 몸에 100배나 뛰어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 밖으로 뛰어나간 벼룩을 다시 잡아놓고 투명한 유리덮개로 닫아놓으면 뛰어오르다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덮개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낮은 높이까지만 뛰어오릅니다. 한참 후에 유리덮개를 치워도 계속해서 덮개가 있던 높이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커드 안에서 코끼리 새끼를 들여오면 밧줄로 말뚝에 묶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으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역부족이라 얌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몸집이 부쩍 커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아버립니까? 힘으로는 그러고도 남는데도 그냥 얌전하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벼룩이나 코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소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도 대단하고 더욱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년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하나 깨트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쩍 자라 그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인물 중 하나입니다. 흔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모세와 엘리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적도 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이 특별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갔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재기함으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인으로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을 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자랐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열왕기상 18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리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입니다. 대략 140km를 간 것입니다. 사원은 거기 있게 하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가서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지 기도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 살았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는 지쳐서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이적을 행했던 그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믿음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현실에서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기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의심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해 빠진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훨씬 더 큰 문제가 몰려면 얼마나 믿음이 작고 약한지 금세 드러납니다.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닥쳐올 때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문제만 바라보며 결국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신앙인물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에 일어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안심시켰습니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해서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이 불자 시선을 놓치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지만 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제법 큰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믿음이 작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질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정도의 믿음을 계속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으로 낙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슬럼프에서 재기하고 다시 승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친 모습으로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얼른 생각하면 책망해야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못난 녀석아, 내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 큰 믿음으로 키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유명한 아브라함 가이프 같은 대신학자는 이때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천사로 이따금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일반 천사든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 힘을 얻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가 도망쳤던 곳 근처 브엘스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400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입니다.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대체물로 보여주신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담대한 용기도 생기고 큰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슬럼프에서 완전히 재기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생애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울러 믿음이 작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큰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시선 집중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큰 믿음으로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놓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투수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과연 어떤 공이 들어올까?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감독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손짓을 가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지시 받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마음속으로 파이팅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타자가 투수만 바라보다가 시선 싸움에 쓰지면 헛스윙하기 일쑤입니다. 감독을 보면서 잘 대처해야 안타를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크든 작든 항상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본래 팽팽히 당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나중에 변화되어 간절히 기다리라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큰 능력으로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꾸 현실의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면 계속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시키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재미교포 여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분입니다. TYK 그룹 김태연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현재 77세인데 웬만한 청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룹사나 기업들 가운데 특히 라이트하우스는 미국 100대 우량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합니다. 키 153cm의 태권도 8단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입양한 7남 6녀의 어머니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정들로 불량 청소년들을 데려다 술과 마약을 끊게 하고 가족으로 삼아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로 자기개발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대문에서 자동차로 10분을 가야 나오는 대저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TYK 재단을 통해서는 자선사업과 선교 활동 등을 합니다.
6.25 전쟁을 잊지 않고 미군 참전 용사들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민 간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이 실화야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분명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성공의 대를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한 분이십니다. 집안에서 괄시천대를 받았고 20대 초에 미국 이민을 떠났지만 거의 빈손으로 이민 갔습니다. 7세 때부터 배운 태권도 기술로 도장을 차렸지만 여의치 않고 가난과 인종차별 등 한국에서 당하던 괄시천대를 계속 당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강력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회사를 차려라. 1982년 당시만 해도 그런 기업이 드물었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결단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1985년 실리콘밸리에 진출합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초기 단계에 쓸 때입니다. 실리콘밸리로 가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예는 바로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날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아예 특허까지 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랴? 사실은 이 말 뒤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In God. 그의 승리 배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면 앞뒤 보지 않고 막연하게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조금만 큰 문제가 생기면 금세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 키우자.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날이 갈수록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2022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출발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벌써 결심했던 일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잡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중환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속히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를 채우시며 늘 성경에 가만히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왕도 내가 이를 대며 큰 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하리니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영육간에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환경을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연로해서 노환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 심의입니다. 공동의회 후에 안수 집사의 원례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증산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함정순 집사님의 자녀 최수진 성도의 결혼식이 1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 해너스 7층 시에로 홀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함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